야복강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 사해하고 갈릴리 중간쯤에 요단강 동쪽 길르앗 산지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작은 강입니다. 한강도 아니고 무슨 탄천도 아니에요. 그저 분당천 정도, 그 정도 되는 작은 강입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도 바다니까 그분들의 화법이 그렇죠. 근데 이 야복강에 어려 있는 그런 믿음의 흔적들, 믿음의 기억들,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서 소중하죠. 특별히 이 야곱이 형과 아버지에게 실소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가서 20년을 살다가 돌아오는데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이 야복강을 건넙니다. 야복강에서 밤을 지새는데 푸르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푸른 강 또는 비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비워낸다. 이 야복강에서 밤을 새면서 자신을 온전하게 비워내는 그런 역할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아이고, 20년 전에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자기 재산들 또 가족들 다 앞서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아가지고 야복강 그 강가에서 밤을 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과 밤을 새면서 씨름을 합니다. 영적인 경험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밤새 씨름을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야곱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부모 형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과 절체절명의 씨름을 하면서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이 야복강에서의 질문은 천사의 질문이 아니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 그 내면에 주시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씨름인 것이죠. 야곱은 이 본문을 보면 참 배수진을 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이제 과거와 단절시켜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세요. 뭔가 새로운 운명을 제 앞에 개척해 주세요. 그래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씨름, 그런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천사도 보기에 만만치 않았습니다. 천사가 그 씨름 가운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허벅지 관절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정말 의미 없이 어떤 철학자들의 말처럼 우연하게 던져진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정말 우연하게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보다 더 큰,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바꿀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가능성을 찾아서 하필 이 시대 이 땅에 이곳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처럼 나의 야복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곳에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새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그런 갈망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고 싶다는 갈망이요, 나를 축복하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악전고투하면서 사는 세속적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자신을 보존해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후에 이제 그 뜻, 천사의 뜻, 하나님의 뜻에 어울릴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기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그렇게 지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바라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환상을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고 외쳤습니다.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아예 산 가까이 근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내가 타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내가 소멸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씨름을 하면서 천사와 싸워 겨루면서 축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야복강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본 것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제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런 삶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야곱의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그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으로 정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언이 된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씨름 사건은 이제 온 인류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히려 굴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굴복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더러운 우리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신 당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씨름이 있던 그 야복강에서 야곱이 다리를 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그 씨름의 흔적을
몸에 남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남겨졌을 은혜의 흔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김부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하도 재미있다고 해서 봤는데 좀 실망스러운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 가운데 그 어린 딸이 아빠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아빠 얼굴 상처는 어떻게 해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딸을 향한 그 사랑의 흔적이라고 여기는 아빠의 모습이 나옵니다. 딸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아빠 엄마가 안고 있는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 몸과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내어놓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굴복하셨습니다. 마침내 창자국, 못자국을 그 몸에 사랑의 흔적으로 남기셨습니다. 도마는 그 흔적을 만져보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사랑과 승리의 흔적입니다. 자식 사랑 때문에 각인된 그런 부모의 상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눈물로 지나온 세월에 새겨진 그 흔적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온 섬김의 흔적들, 그런 사랑의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랑스러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진 사랑의 흔적, 은혜의 흔적이요, 우리 자신에게도 새겨져 있을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흔적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상처를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처 있고 참으로 연약한 그런 존재들로 이 땅 위에서 때로는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그 흔적이 예전에 그때 첫사랑의 사건뿐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고 하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흔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그 상처보다, 그것보다 더 큰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 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통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에게 야복강에 상처가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그 흔적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상처에 흔적이 있노라.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고백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을 향해서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싸움을 선포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한 것이 자꾸 보입니까? 내 눈에 더 크게 보입니까? 그 약한 것보다 더 큰
우리 주님의 보장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이 늘 내 곁에 머물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복강의 상처는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감사하고 오히려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